성경 속 666의 비밀,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충격적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왜 666이라는 숫자만 보면 섬뜩한 느낌이 들까요? 왜 영화와 소설에서는 이 숫자를 악마의 상징으로 사용할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차 번호판에 666이 나오는 걸 거부할까요? 왜 건물 층수에서 6층을 건너뛰는 곳도 있을까요? 그리고 정작 요한계시록은 이 숫자로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666이라는 숫자를 마주했을 때 왠지 모를 불안감을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 말이지요. 세상은 666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신과 미스터리로 포장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는 이 숫자를 악마의 아들과 연결시켰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 숫자에서 온갖 비밀 코드를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건물에서는 이 숫자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666호 대신 665-1호라고 표기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숫자는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깨어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미신에 빠뜨리려는 게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하려는 사랑의 경고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주려는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숫자를 성경에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력이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기록된 666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요한이 이 숫자를 기록했는지, 그 시대에 이것이 무엇을 뜻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눌 7가지는 여러분의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고 혼란을 확신으로 바꾸며 미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놀라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충격적이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666을 악마의 숫자라고 생각하십니다. 사탄의 전화번호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전혀 다르게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의 수라는 말씀입니다. 악마의 수가 아닙니다. 사람의 수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7일로 한 주가 완성됩니다. 7은 완전함, 완성,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6은 무엇일까요? 6은 7에 하나 모자란 수입니다. 거의 완전하지만 완전하지 못한 수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수입니다. 그리고 666은 6이 3번 반복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쌓아 올려도 결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드러나는 비극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 해도 결국 777, 즉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올해 62세이신데 평생 완벽주의자로 사셨다고 합니다. 자녀들 성적표에 100점 아니면 만족하지 못했고 집안 청소도 티끌 하나 없어야 직성이 풀렸으며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큰딸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정확히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날 밤 권사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묵상하다가
666이라는 숫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완벽함이 바로 666이었다는 것을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777, 즉 하나님의 완전함에는 이를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의 점수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안 청소도 적당히 하고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회 봉사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며 다른 분들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딸이 재수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의 압박에서 벗어나자 딸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게 된 것이지요. 1년 후 딸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고 지금은 행복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666의 의미를 깨달은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완벽해지려고 발버둥 쳤던 모든 시간을 고백합니다. 저는 666,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777,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부족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제 한계를 주님의 능력으로 넘어서게 하소서. 더 이상 스스로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666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입니다. 666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이 쓰인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 왜 기록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서기 95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혹독한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으로 선포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황제의 동상 앞에서 분향하고 카이사르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심한 경우 투옥되거나 처형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황제 숭배에 동참했다는 증표 없이는 경제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카이사르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굶어 죽을 것인가. 이 얼마나 잔인한 선택입니까?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 숫자로 바꾸면 정확히 666이 됩니다. 네론 카이사르에니아로엔 시절을 히브리어로 쓰면 인데 이것을 숫자로 환산하면 502006 5010 6000 666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을 직접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즉시 체포되어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 암호를 사용한 것입니다. 666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 체제를 의미하는 비밀 코드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철수 장로님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목사님이셨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모든 학교와 교회에 신사를 세우고 절하도록 했습니다. 거부하면 학교는 폐교되고 교회는 문을 닫아야 했으며 목사님들은 투옥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신사 참배를 하면 교회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13장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는 상황이 정확히 요한계시록의 상황과 같다는 것을요.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인정하는 짐승의 표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결단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교회는 강제로 문을 닫았고 할아버지는 체포되어 2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극심한 가난과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감옥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감방에 갇힌 다른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매일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석방되었고 교회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첫 설교로 선택한 본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이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어린 양을 따른 자들이 승리했습니다. 이철수 장로님은 지금도 할아버지의 그 결단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께서 666의 의미를 아셨기에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이해하셨기에 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믿음이 저희 가문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주님을 따랐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용기와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그와 같은 분별력과 담대함을 주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요해도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666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황제 숭배 체제를 의미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세상의 우상 체제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짐승의 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합니다. 미래에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 손이나 이마에 바코드나 칩을 심을 거라고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오른손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행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행동을 뜻합니다. 이마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생각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가치관을 뜻합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 체제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성공을 더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혼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미영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올해 58세이신데 30년간 대기업에서 일하셨습니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 승진도 빠르셨고 연봉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들이 점점 양심에 거슬리기 시작한 겁니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주일에도 출근해서 일하는 게 당연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말했습니다. 박 대리,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만 특별하게 굴지 마. 박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거부하면 승진해서 밀릴 거야. 아니, 해고될 수도 있어. 애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집 대출은? 결국 박 집사님은 타협했습니다. 양심에 거슬리는 일들을 하나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박 집사님은 임원으로 승진했고 연봉은 2배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대규모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박 집사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공황 장애가 왔습니다.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오랜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요한계시록 13장이 펼쳐졌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순간 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난 5년간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왔다는 것을요. 생각이마과 행동 오른손이 모두 세상 체제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보다 돈을, 진리보다 성공을, 영혼보다 현재를 선택했다는 것을요. 박 집사님은 그날 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단했습니다. 상사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이제 양심에 거슬리는 일은 못하겠습니다. 해고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놀랍게도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임원, 사실 나도 이런 생활이 지긋지긋했어. 내가 먼저 용기를 낸 거야. 그날 이후 박 집사님은 변했습니다. 회사 일은 양심의 선 안에서만 했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비리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집사님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간의 행동은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3개월간 깨끗하게 일한 기록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임원들이 구속되면서 박 집사님이 부서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회사에서 정직한 크리스천 리더로 인정받고 계십니다. 후배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강요해도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세요. 그것이 결국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과 행동이 세상 체제에 종속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돈과 성공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이 저를 지배하시길 원합니다. 제 이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제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의가 새겨지게 하소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주님의 인침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666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짐승의 표는 단순한 물리적 표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닙니다.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7과 6의 대조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7교회, 7영, 7등잔대, 7별, 7인, 7나팔, 7우레, 7대죠. 54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7을 강조할까요?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7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안식일은 7일째입니다. 희년은 77년 후에 옵니다. 7은 완전함, 완성,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반면 6은 어떤가요? 6은 7에서 하나가 모자란 수입니다. 거의 다 왔지만 끝내 완성되지 못한 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날이 6일째입니다. 사람은 6일째 창조되어 결코 스스로는 7, 즉 완전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666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6의 3중 반복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쌓아 올려도 결코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6개인의 불완전함, 두 번째 6사회의 불완전함, 세 번째 6인류 전체의 불완전함. 이 모든 것을 합쳐도 777, 즉 완전하신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애 권사님의 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의 큰딸 민지 양은 올해 26세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민지 양은 어릴 때부터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학교 성적은 항상 1등이어야 했고 대학도 명문대를 나왔으며 취업도 누구나 선망하는 회사에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후 6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번아웃이 온 겁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완벽함에 자신의 완벽함을 더하려다 보니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실수라도 하면 밤새 자책했습니다. 동료보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지 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휴직해야 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딸과 함께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상담사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지 씨, 혹시 신앙이 있으세요? 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렇다면 민지 씨가 믿는 하나님은 몇 점짜리 하나님인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 씨는 자신이 100점이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날 상담 후 최 권사님은 딸과 함께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요한계시록 13장이 펼쳐졌습니다. 권사님이 666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지야, 너는 지금 666을 777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777이 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777이시지. 그럼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666인 걸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해지는 걸 받아들이는 거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이야. 그날 밤 민지 양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했습니다. 100점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 후 민지 양은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일은 최선을 다하되 완벽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속도로 일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업무 성과가 좋아진 겁니다. 여유가 생기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고 협력이 잘 되니 팀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부장님이 민지 양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민지 씨, 휴직 다녀온 후 뭔가 달라졌는데 비결이 뭐예요? 민지 양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666과 777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부장님은 무슨 말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민지 양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666인 걸 인정하고 777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을요. 지금 민지 양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고민을 하는 후배들에게 이 진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666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777이십니다.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 666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제 불완전함을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덮어주소서. 더 이상 스스로 777이 되려 발버둥 치지 않고 777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666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6과 7의 대조를 통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666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 사회에서 짐승의 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물질 만능주의가 짐승의 표일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믿음, 이것이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성공지상주의가 짐승의 표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라는 낙인, 끊임없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 이것이 현대판 황제 숭배입니다. 소비 문화가 짐승의 표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고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거짓말, 광고가 만들어내는 허상을 좇는 삶, 이것이 현대판 짐승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이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총명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민호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집사님은 올해 64세이시고 부인 되시는 김은숙 권사님은 62세이십니다.
두 분은 30년 전 결혼하셨을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사자. 아이들을 외국 유학 보내자. 은퇴 후 풍족하게 살자. 그래서 두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주일에도 일했고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꿨으며 11조는 나중에 여유 있을 대로 미뤘습니다. 교회 봉사? 시간이 없어요. 가족 여행? 돈 벌어야죠. 아이들과 대화? 나중에 시간 날 때. 2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목표는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큰아들은 미국 유학을 갔으며 은행 잔고도 제법 쌓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는 냉랭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함께 있어도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자녀들과는 더 멀어졌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서 연락도 잘 안 했고 작은 딸은 엄마 아빠는 돈밖에 몰라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허무할까요? 목표를 이뤘는데 왜 공허할까요? 그러던 어느 주일 오랜만에 교회에 갔습니다. 목사님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마와 오른손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짐승의 이름입니까? 그 순간 정 집사님 부부는 전율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자신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새겨진 것은 돈, 성공,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물질과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두 분은 교회에서 함께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키기로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1조를 정확히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 첫째, 가족 둘째, 일 셋째.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수입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큰아들이 감동받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딸은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제야 진짜 부모님을 만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1년 후 정 집사님 부부는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저희는 20년간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았습니다. 물질과 성공이 저희 이마와 오른손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은 교회에서 재정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같은 함정에 빠진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문제예요. 성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공을 우상으로 만드는 게 문제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돌아봅니다. 무엇이 저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인정입니까? 혹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의 표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에게 분별력을 주소서. 현대 사회의 우상들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거부할 용기를 주소서. 제 이마와 오른손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새겨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666의 5번째 비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짐승의 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지혜로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666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피하라가 아니라 분별하라입니다. 숨으라가 아니라 깨어있으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666이라는 숫자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를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벌어지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순옥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올해 67세이신데 평생 두려움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이야기만 들어도 무서워하셨고 영화에서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눈을 가리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요한계시록은 읽지 않으셨습니다.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특히 짐승이니 666이니 하는 건. 그런데 5년 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손녀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겁니다. 그 집단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666은 특정 국가의 코드다.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악마의 자손이다. 우리 교주만이 어린 양이고 다른 교회는 모두 거짓이다. 종말이 곧 온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손녀는 그 말을 믿고 학교도 그만두려 했고 가족과도 단절하려 했습니다. 이순옥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특히 요한계시록을 알았더라면 손녀에게 올바로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날부터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두렵지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해 세미나가 열렸을 때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무서웠습니다. 짐승,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괴물들. 하지만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를 깨우는 이야기구나. 목사님이 666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상징과 은유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이 실은 승리의 메시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개월간의 세미나가 끝났을 때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요한계시록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녀를 찾아갔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했단다. 내가 배운 것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을 비교해 볼까? 처음엔 손녀가 거부했습니다. 할머니는 몰라요. 우리 교주님이 제대로 해석한 거예요.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손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절들과 그 의미를 하나씩 나눴습니다. 사이비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차근차근 비교해줬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전화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손녀는 그 집단에서 나왔습니다.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녀가 신학대학원에 진학한 겁니다. 할머니,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을 가르치고 싶어요. 지금 이순옥 권사님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70-80대 어르신들이 주로 오시는데 다들 처음엔 무서워하십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666은 우리를 겁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우고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손녀는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요한계시록을 전공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사랑하게 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두려움 대신 지혜를 주소서. 666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분별하는 총명함을 주소서. 세상의 미혹에 속지 않고 진리를 굳게 붙잡는 믿음을 주소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저를 깨우고 보호하며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두려움에 갇히지 않고 지혜로 깨어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666의 6번째 비밀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의 도구이며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짐승이 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666이 무섭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짐승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패배합니다. 666은 아무리 위협적으로 보여도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777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세상이 옵니다. 짐승도 없고 666도 없고 악도 없는 세상이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상철 장로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장로님은 올해 72세이신데 6.25 전쟁 직후에 태어나셨습니다. 유년 시절은 가난과 전쟁의 상흔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세 자녀를 키우려 밤낮으로 일하셨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는 일상이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어린 상철이에게 유일한 위로는 교회였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나간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들려주시던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얘들아, 지금은 힘들지? 춥고 배고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단다. 거기서는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눈물도 없단다. 어린 상철이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날까지 견디자. 그렇게 자라면서 한국은 발전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성장이 있었습니다. 상철이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고 회사에 취직했으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쟁의 전쟁, 성공의 전쟁, 물질의 전쟁이었습니다. 40대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빚만 5억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은 고통받았고 장로님 자신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한때는 자살도 생각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 속에서 장로님은 다시 요한계시록을 펼쳤습니다. 어린 시절 목사님이 읽어주시던 그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21장 4절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날 밤 장로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짐승과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의 짐승, 성공의 짐승, 자존심의 짐승과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해주소서. 다음 날부터 장로님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작은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성공보다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확장보다 감사를 배웠습니다. 지금 한 장로님은 작지만 건강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고 이익의 일부는 선교와 구제에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장로님은 매주 청년들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청년들아, 세상은 666의 체제야.
경쟁하고 성공하고 소유하라고 강요하지. 하지만 어린 양이 이미 이기셨어.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도 이긴다. 나도 이겼고 너희도 이길 수 있어. 작년 크리스마스에 한 장로님은 교회에서 간증하셨습니다. 72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인생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가난의 짐승, 전쟁의 짐승, 실패의 짐승, 빚의 짐승. 하지만 어린 양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이겼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짐승이 와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증을 마친 후 장로님은 요한계시록 21장을 큰 소리로 읽으셨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날 예배당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중년들은 희망을 발견했으며 어르신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천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666의 모든 체제가, 악의 모든 권세가 저를 위협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 양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저도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기에 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666의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짐승은 강해 보이지만 결국 패배하고 어린 양은 약해 보이지만 결국 이기시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666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두려움의 숫자가 아니라 지혜의 메시지임을 알게 하시고 미신이 아니라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며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666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777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불완전함을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채워주소서. 역사 속에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주님을 따랐던 모든 순교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용기가 오늘 저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제 생각과 행동이 세상 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속하게 하소서. 제 이마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제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의가 새겨지게 하소서.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소비문화라는 현대의 우상들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것들의 화려함에 속지 않고 그 안에 공허함을 보게 하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요해도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담대함을 주소서. 두려움 대신 지혜를, 혼란 대신 분별력을, 미신 대신 믿음을 주소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저를 깨우고 보호하며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양께서 이미 이기셨음을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빈 무덤에서, 보좌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승이, 666의 모든 체제가, 악의 모든 권세가 저를 위협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린 양께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요한계시록의 지혜로 깨어있게 하소서. 분별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하소서.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제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요한계시록에 숨겨진 666의 비밀을 풀어왔습니다. 첫째, 666은 사람의 수이며 불완전함의 상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라는 구체적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짐승의 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세상 체제에 종속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 숫자의 상징성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았습니다. 6과 7의 대조는 우리에게 겸손과 의존을 가르칩니다. 다섯째, 우리 시대의 적용을 배웠습니다. 현대의 우상들을 분별하고 거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두려움이 아닌 지혜를 구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666은 우리를 깨우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곱째, 승리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어린 양이 이미 이기셨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이길 것입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666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십시오. 세상의 체제를 분별하십시오. 깨어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도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이 진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지혜로 무장하고 어린 양의 승리를 확신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